제목은 불 속에 있는 그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해보겠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서 금을 캐는데 금을 처음에는 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 속에서 막 그냥 금을 막 모래를 흙을 잔뜩 따고 한참을 하더니 나중엔 다 버려지고 금만 바짝바짝 나다 엄청나게 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어디라고 밝히지 않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 유튜브 동영상에 보여주면 깜짝 놀랐는데 이 금의 특징이 있어요. 금은 아무리 좋아도 불 속에 넣지 않으면 안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금이 되려면 일단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꼭 믿음의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 속에 있는 금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든 원튼 간에 불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고난의 불, 또 실패의 불, 관계가 깨질 때 생기는 관계의 불, 또 질병을 통해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막 그럴 때 오는 질병의 불, 또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때 오는 상처의 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때그때 이런 질문을 받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불 속에 두실까? 여러분 지금 각자가 불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각자가 불 속에 다 있어요. 어떤 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자가 다 또 불 속으로 들어가요. 오해를 해. 그 불이 싫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을 나한테 허락하셔서 이런 불 속에 나를 집어넣나 이렇게 하면서 속에서 원망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불은 감사의 불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버리기 위해 불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불 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 요한을 불 속에 집어넣죠. 태워 죽여버리라고, 화형시켜버리라고. 근데 불 속에 집어넣는데 나중에 불 속에서 나오니까 옷 하나도 안 탔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옷도 안 타고 그대로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고 너무 놀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 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려고 하는 만큼 그 사람을 연단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불 속에 넣으시는데 오늘 그 불 속에 넣으시는 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 금은 불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금도 내버려 두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다 빠져야 진짜 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은 그냥 금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 캐낸 금은 반드시 불순물이 섞인 상태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믿음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야. 왜? 세상 것이 들어와서 불순물이 싹 생겨져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 불 속에서 불순물을 위로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금은 아래에 남게 되고 불순물은 위로 뜨게 만들어요. 그래서 즉 불은 금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금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과정이 여러분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나한테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지 않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이 불 속에 집어넣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금은 불을 통과해야 진짜가 되시지, 우리가 선택받은 연단의 과정을 가는데,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말고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대표가 어떻게 해요? 아무나 국가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큰일 나죠. 국가대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똑같아요. 연단이라고 하는 거 아무나 보고 연단이라고 안 해요. 저 사람 고생하는데 그 연단 받는구나 이래요.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연단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선택받은 사람이 고통받을 때 그거를 연단이라고 하지, 선택받지도 않은 사람이 받는 고난을 보고 누가 연단이라고 해요. 그냥 그건 지가 못나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지.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받는 고난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연단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반드시 연단이라는 걸 하시는가? 첫째가,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순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다 있어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이 다 있어요. 교만이 평상시에 웃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과정을 주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교만이 쑥 나와버려요. 이 교만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인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내 중심이야. 이거 하나님 중심 아니네. 이게 내가 내 중심이네. 이게 보이면 깜짝 놀라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을 더 두려워하고 앉았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제일 두려워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오면 하나님보다 그걸 더 두려워하고 앉았어.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앉아있어요. 다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이 평상시에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의존하는지 잘 안 드러나. 평상시에는 내가 환경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안 드러나. 또 평상시에는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 내가 무슨 교만해. 내가 무슨 교만이 어딨어. 이래요. 내가 하나님 중심이지, 늘 말씀 중심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자기 중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에, 세상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 난 욕심 없어 이러면서 세상 욕심이 장담하냐. 언제 그게 드러나냐? 이것을 과소평가에는 이것은 평소에는 잘 안 드러나요. 평소에도 막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쉬운데, 근데 이게 평소에 안 드러나니까 위험한 거예요. 평소에 팍팍 드러나면 이거 나도 깜짝 놀랄 텐데 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
하나님 우리한테 불을 집어넣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라고 하는 불이 오면 진짜 믿음인지 감정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날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구나 이러고 알면 괜찮은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잘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이 나한테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필요해요? 아니 이런 거는 없었는데 하나님 잘 믿고 내가 믿음 정말로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난이 오면 다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 믿는지 믿는 믿음인지. 왜?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 안 두려워한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내려가서 아말렉 왕에게도 왜? 저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서운 거야. 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저들이 내 아내를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두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아내를 불러왔고, 당신 때문에 내가 목숨 좀 살리자. 당신 물어보면 내 누이동생이라고 해. 절대로 나를 내가 당신 앞에라고 말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왜요? 그래야 저들이 나를 살려주고 당신을 뺏어가. 당신이 너무 이뻐서 저 사람들이 그럴 거야. 날 죽일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환경이 왔어요. 진짜 아브라함들 말이 맞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말렉 왕이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 아말렉 왕이, 야, 네가 품으려고 한 여자가 유부녀야. 그 여자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널 왕위에서 아주 해고시킬 거야. 그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장 쫓아간다고 그러죠.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거짓말에 네가 믿는 신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밤에 죽이려고 얼마나 두려운지 아냐? 왜 그런 일을 했어? 아브라함이 그 말할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사실은 당신이 두려워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까 두려워서 그랬다.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너 왜 거짓말을 해서 네가 믿는 신이 나를 죽이려고 만드냐? 응? 아브라함은 그때 뭐가 돼? 돌아서서 갈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람을 더 두려워했구나. 아니, 환경이 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처하게 만들까? 너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넌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사람 두려워해.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내 과정을 너한테 허락할 테니까 두고 봐라.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드러나요. 교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만들기 하고, 두려움을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한다면서 알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게 하시고, 또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어. 네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 너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근데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래야 네가 알아야 해결이 되고 말고 하지. 네가 모르는 게 어떻게 해결이 될 수가 있니? 네가 모르는 게 해결이 됐다 치자. 네가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되는 줄 알아? 뭐가 해결이 되는지 모르잖아. 네가 알아야, 아, 이게 해결이 됐구나.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네. 나에게 이런 게 있었네. 그게 알게 되죠. 알아야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순물의 환경을 주시는 거다. 불순물의 불을 주시는 거다. 그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가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또 우리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은 말로 증명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말로 증명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불을 집어넣으면 또 그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다 체험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없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도 주세요. 나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믿음 주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믿음도 주세요. 난 믿음 없어요. 난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 난 믿음 주세요.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부르셨으면 믿음도 주세요. 나 믿음 없습니다. 왜? 내가 숱하게 믿음 없는 게 드러나니까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똑같을 거예요. 환경을.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백이 얼마나, 고백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응답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과정이 오면 아, 내가 정금의 믿음의 과정으로 가고 있구나. 왜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실까? 와, 나는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나는 끝났다 하는 과정이 오면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기가 왔구나. 내가 끝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이 끝난 게 하나님이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불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뭐냐면 원망하는 사람.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그래. 나도 원망이 정말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왜 나만 이런 고통받지? 왜 나만 이러지? 그러면서 뭐가 돼요? 원망과 함께 오는 게 뭐냐면 비교예요. 원망 오면 그다음 틀림없이 비교가 와요. 원망 앞에 비교가 먼저 오든가 나중 오든가 하여튼 비교가 와요. 그래서 비교가 되면서 원망의 강도가 더 세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여러분에게서 비교가 끝나지 않는 한 원망도 끝나지 않아요. 비교가 끝나야 원망도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불 속에서 더 타버려야 해요.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통을, 그러니까 그러는 고통의 불이 오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이 불 속에서 나타나는 게 원망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래요. 두 번째는 도망가는 사람.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또 신앙을, 이게 도망간다는 얘기 뭐냐면 신앙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게 신앙 버리는 게.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절대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도망가는 거예요. 행위대로. 세 번째,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다 그랬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도망간다고 불이 끝나면 좋겠지만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불이 더 강하게 오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게 도망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불로 타죽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지,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이 이해는 안 되지만 끝까지 붙잡는 사람. 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끝까지 안 놓는 사람. 야곱이 대단한 거는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놓으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안 놓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안 놉니다, 저. 이게 끈질게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대단한 것은 그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안 놓게 했다. 안 놨다라는 게 뭐냐? 기도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서 하나님이 바지가랑이가 있어요. 어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하나님을 놓고 안 놔요. 야곱이 하나님을 안 놨다라는 거는 그냥 계속 하나님을 기도로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나한테 확신을 주세요. 확신이 안 될 때까지 난 도대체가 못 놓겠어요. 하나님을 야곱이 안 놨다라는 것은 기도를 끝내질 않는 거예요. 야, 기도 좀 끝내, 제발. 야곱이 한덕뼈가 부러졌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끝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야, 제발 기도 좀 끝내라. 기도 좀. 나 가야 돼. 천사가. 야, 기도 좀 끝내. 나 가야 돼. 알았다니까. 이 야곱이 끈질기게 기도를 안 끝내니까 나중에 강제로 끝내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이 불받은 천사.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기도를 안 끝내버렸구나. 하나님이 계속 알았어 하는데도 안 끝내버려. 정말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다섯 번째,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 넣고 불 속에 넣어놓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 얘기를 뭐냐, 반드시 함께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불 속에도 함께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기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다 알고 계셔. 네가 어떤 고난 속에 있는지, 네가 어떤 지금은 쇼크를 받고 있는지, 네가 어떤 지금 힘들어하는 증상으로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셔. 내가 너하고 똑같은 그 충격을 내가 지금 다 느끼고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불물 속에 던져졌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또 불 속에 네 번째 사람이 있었어. 그죠? 불 속에. 그 네 번째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불은 있지만 타지는 않았어요. 그죠? 묶였던 것은 풀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불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 같은 환경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도구가, 나중에는 그게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 더러운 것들이 다 따라서. 그래서 에녹이 죽었다라는 표현은요, 이 땅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세상까지, 그 역사의 세상 정욕, 욕심,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말이 죽은 사람처럼 똑같이 이 세상 정욕, 욕심, 모든 것을 다 없어요. 죽은 사람과 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필요 없이 떠나야 돼. 왜? 당연히 죽은 사람인데 이 땅에 있으나 말하죠.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불은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반드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힘든 과정이 오면 이거 다 지나간다. 이게 다 지나간다.
불은 목적지가 아니다. 과정이다. 그래서 영원히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없다. 지옥은 영원한 불 속이죠. 영원한 불 속, 영원한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한 연단 속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해요.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외롭다. 왜 나는 혼자만 이렇게, 왜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 받는 환경, 불같은 환경 시험인데 요거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거 지나가. 언제 지나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게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요게 싹 있을 필요도 없이, 비가 개이면 구름이 있을 필요 없이 싹 없어지듯이 싹 없어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반드시 영광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7번째, 불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의 특징. 불을 통과한 사람은 달라진다. 뭐가? 말이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진다. 불 전에는 불평했지만 불 후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두 번째는 시선이 달라진다. 시선,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중심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보셨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이는 중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중심으로 바뀐다. 네 번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상황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준. 내가 그래요. 내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집사여도 술 먹게 집사였더니 목사님도 힘들어 죽겠으면서 뭘 20만 원씩이나 나한테 부조금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돈 오는데 왜 자네한테 20만 원씩이나 해야 되지? 그때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래. 자네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다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그 집사한테 자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해야 된다네. 그래서 내가 20만 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만 원이 어떠니 떠들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받고 그걸 끝났겠어요?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은 그냥 부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일하신다. 나는 단순하게 그냥 부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죠. 20만 원 나도 죽겠는데 20만 원 작은 돈도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믿음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기준인 거예요. 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늘 상황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흔들리는 거죠. 이거 맞죠? 흔들리는 배에 탄 사람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불을 통과한 사람은 자신의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도구.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면,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다른 사람이 은혜가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하나하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이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손흥민이 아버지도 그렇고 손흥민이도 그렇고 참 얍삽 빠르게 살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뭐 손흥민 축구교실을 처음에는 막 떠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축구교실 막 그런 거에 비교하니까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받는 거예요, 돈을. 그런 거 애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 싼게 배우는 사람이 말이 많아. 그렇게 하면서도 말이 많아. 누가 그렇게 손해보면서 이익도 별로 얻을 것도 없이. 근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손흥민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난 이거 축구교실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 손흥민이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 재능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라 국위를 축구로 선양하는 거면 이게 애국하는 거 아니냐? 맞죠? 그게 애국하는 거죠.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 잘하는 걸로 애국하고,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 잘하는 걸로 애국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로 애국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애국하는 사람이잖아요. 응? 돈이 없다고 애국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국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애국하죠. 8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금을 찾으세요. 금. 믿음의 금. 믿음의 금이라는 얘기는 불순물이 다 빠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불순물이 다 빠진 사람. 그럼 이 사람 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연단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불 속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사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불 속에서 드러나는 중심.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 속에 있습니까? 불 속에 있잖아요. 사실 있어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걸 물어봐요. 이럴 수도 있겠네. 혹시 지금 불 속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이 막히고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고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이 주변을 통해서 뭔지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아직 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게 불 속에서 나오는 과정에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봐요. 뇌고치가 나중에 나방이 돼서 나올 때는 다 그거에 뇌고치를 다 그걸 다 자기 입으로 다 거울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또 집을 질 때도 뇌고치가 집을 지금 자기 입으로 실을 팍 이렇게 하면 그 속에 쏙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번디가 돼버려요. 늙는 거래요. 그래서 그걸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뇌가 늙어요. 이거 번디게 될 때가 됐다고. 그럼 옮겨야 돼요. 이제 늙어서 옮겨야면
이제 씨를 뽑아낼 때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네가 천금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도망가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야곱이 와요. 자기 막 죽어도 덜 내가 아플 사람부터 앞에 보내요. 그죠? 그리고 죽으면 많이 아플 사람은 맨 뒤에 보내요. 그리고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래도 안 나요. 야곱이 대단한 게 안 나요. 나는 그래도 확신이 안 서요. 우리 형이 나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안 서요. 그래도 안 편해요. 하나님은 뭔가 아직 멀었어요. 못 나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게 동화잖아. 내가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안 나? 그냥 강제로 종료시켜버리는 게 한덕기를 부어뜨리는 거예요. 그건 뭐야?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안 넣는 거예요. 안 넣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걸 보고, 야, 네가 문제를 보지 말고 나를 붙들고 안 나봐.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의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나를 야곱처럼 붙드는 자가 없니? 이 대한민국에 나를 붙드는 자가 없어. 뭐를 자기 먹고 살려고 해서 붙들긴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나를 붙드는 자가 없단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붙들어줄 수 있겠냐? 응?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이 끈질긴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끈질긴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우리를 지금 금으로 만들고 있다. 모양은 다 다르게 찍어 나올 거예요. 금으로. 각자의 모양들을 찍어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날에는 귀하게 보석같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